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립시다. 아멘.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 올바른,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방향을 가진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님께서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눈에 띄게 많이 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5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힘과 방향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장의 현실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이 듣고 싶은 내용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팔복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상속받는 나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또 형상이었던 사람이 죄로 인해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천국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내 영혼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심령은 결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신기하게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웃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우는 것을 먼저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웃음의 의미를 알고 미소를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요, 우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합니다. 아기는 배고파도 울고요, 졸려도 울고, 변을 보아서 엉덩이가 찝찝해도 울고요, 아파도 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나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자존심이 구겨져서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나, 내 것, 내 사람, 내 상황, 나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문제의 근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에 질병이 들어왔습니까? 왜 실패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상처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언제부터 생겨난 문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때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택하고 죄와 사망에 종된 것보다 애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5월에는 특별히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복음화된 것을 위해 집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일에 애통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 몰랐을 때는요, 예배 가는 것,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 내가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조금씩 알아갈수록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